오늘 돌기 2567년 2023년 12월 9일 토요일 부산 담마야나 선언에 하루 수행을 하고자 오신 수행자들에게 법문입니다. 오늘 법문은 우리 지난번에 수행자님께서 잔례문화에 대한 법문을 했는데 그 법문과 관련하여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님께서 하신 질문을 가지고 오늘 법문 해주겠습니다. 잔례문화, 돌아가신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회향하고 나시죠. 회향할 때 어떻게 회향해야 하는지, 그 회향 공덕을 돌아가신 조사님이 받을 수 있는지, 만약 받는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돌아가신 사람에게 우리가 회행할 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얘기했어요. 탄생지 여러 가지 가운데 아귀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에게만 회향 공덕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아귀 세계에는 발리어는 빠라 다투바 지위라고 해요. 빠라는 남이, 타인이, 다타는 주는 걸로 지위는 생활한다는 거예요. 아귀 세계에는 남들이 주는 걸로 생활을 해야 하는 세계 탄생지입니다. 그래서 아귀 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에게는 회향 공덕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누군가를 위해 회향할 때 조건 3가지로 갖추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보시물을 받는 스님이나 받는 사람의 청정한 계유 있는 자를 선택해서 보시해야 한다. 계유 있는 사람을 스님을 찾아서 보시해야 한다. 두 번째는 회향할 때 그 회향 공덕을 받을 사람, 받을 누군가를 미리 초청해서 해야 한다. 세 번째는 회향할 때 자기가 회향하는 누군가가 이 회향 공덕을 받기루라고 이름을 불러서 이름으로 회향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3가지 조건입니다. 이에 대해 그 질문자의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은 미얀마의 불자님들께서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시신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도에서는 돌아가신 누군가 시신을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그에 대해 미얀마는 어떻게 하는지 미얀마, 인도, 한국하고 이런 별 차이는 없어요. 시신은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국처럼 매장 땅을 파서 매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화장 불에 태워서 화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화장해서 남은 유골이나 남은 것을 어떻게 하는가요? 이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들이 화장하다가 남은 유골 같은 것을 모시고 다른 기념으로 어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이 말에서. 다만 이 콘서넨 콘서넨 경우에는 이 나무 유고를 가지고 강물에 뿌리거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스님이 이 머무든 강원이나 수행철이나 사원에서 어떤 장소에 그 유고를 모시고 타부 세우는 경우도 있어요. 타부 세우는 경우는 이 탑에 삼배를 올리고 그냥을 올리면서 선어 공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 개정해 높은 사람들 경우는 남은 유고를 따로 모시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특별히 모시지 않아요. 이거는 가족의 마음이니까 가족이 이런 식으로 잘 모시고 싶다면 모셔도 돼요. 그냥 안 모시고 싶어요. 그냥 놔두고 싶으면 놔둬도 돼요. 이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 저렇게 해야 한다라고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거는 나라에 따라, 문화에 따라 따라도 괜찮습니다. 비난받을 일이 없어요. 이거는 이 선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모시는 거라서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마야도 마찬가지로 화장, 매장하고 그리고 화장, 매장 하는 경우이고 또 한국에도 있지도 모르지만 우리 뭐라 할까? 이 사람의 땅을 파서 매장하는 거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어떤 이 건물, 작은 건물을 짓고 그의 시신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한국말을 뭐든지 모르지만 이 땅 속에 파서 매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땅 위에서 이 건물 작은 꾸띠를 그래야 그 건물을 만들어서 안에 이 시신을 넣고 완전히 문을 닫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나무 유고 같은 것은 아까 한국하고 비슷할 거예요. 가물에 뿌리거나 아마 산속에 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에 대해서는 미얀마, 한국에도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다음에는 중요한 것이 조건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상가에 다시 공덕을 지으며 회해한 시 또한 다시 하는 게 좋겠는지요? 회해한 시고 다시 해야 할까요? 이런 의미예요. 만약 조건 세 가지를 갖추려고 했는데 조건이 부족해서 충족되지 않는다면 다시 공덕을 싸울까요? 회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는 회해는 몇 번 해도 좋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미얀마에서는 이 회해식 같은 것은 어머니 아니면 조상님 누가 돌아가셨다면 그 돌아가신 바로 돌아가신 날에도 성가 한 번이나 두 번을 조정해서 공양을 올리고 회해합니다. 그 다음에는 5일째나 3일째나 일주일이나 지나갈 때도 스님 성가되도록 4번이나 5번이나 아니면 자기 힘에 따라 이 스님들을 조정해서 선업을 짓고 회양하는 것도 있어요. 다음에는 자기 힘에 따라 돌아가신 누군가의 한다 기념으로 아니면 일회용 기념으로 그리고 돌아가신 날마다 그 1년에 그 날마다 공덕을 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다시 회양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업 지는 사람이 만약 의심이 된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이번이 못 받을 것 같아라고 의심이 된다면 선업 공덕을 치고 해도 됩니다. 선업 공덕을 지울 때는 큰 공덕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선업을 한 후에 할 때마다 회양해도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네 같은 날에 수행을 예부도 올리고 수행도 함께 하고 다음에 마지막 회의할 때도 전체적으로 하다가 다음에 돌아가신 누군가가 이 선업 공덕을 받기로라고 회의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수행을 한 후에 회의할 때도 기원하며 돌아가신 누군가를 향해서 회의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회의한다는 것이 한 번만 하는 거 아니고 몇 번 해도 된다 하며 할수록 좋다라는 의미예요. 좋은 선한 일이니까 하며 할수록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두 번째 조건은 아귀를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요? 아귀를 초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향시 전화 집에서 아귀를 추정되는 조상의 전생 성함을 부르면 되겠는지요? 아귀를 초청하려고 하려고 하면 어떻게 초청해야 할까요? 이거는 아귀로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럼 그때 아귀가 어떤 이름을 가지도 모르니까 조건에 맞게 하는 거라서 전생 돌아가신 이번 생의 이름은 김누구라며 김누구 내가 대신에 선업 공덕을 지고 만약 이 공덕이 필요한다면 여기 와서 공덕을 받기로라고 이번 생에 이름을 불러야 돼요.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사람 부모님 이름, 자식이라면 자식의 이름, 친척이라면 친척의 이름, 친구라면 친구의 이름을 부르고 초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이렇게 초청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우리 미얀마 절에는 돌아가신 누군가를 위해 이 회향 공덕을 많이 지웁니다. 그때는 회향할 때마다 우리가 먼저라는 거지. 회향 시작하기 전에 이 아들이 자식이 선업을 진다면 자식 대신에 돌아가신 누구를 제가 대신에 초대합니다. 여기 와서 이 회향식에 참석해서 회향 공덕을 받도록 하세요. 듣고 어디 이 초청하는 소리를 들은 자리에서 보이는 장소에서 여기 와서 참석하기로 그리고 뭐 하는 어떤 위신들이 있다면 허락해 주시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초청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회양식 이거는 스님께서 이 문화를 알아서 초청해 줘도 되고 주인 선업을 지는 주인이 직접 초청해도 됩니다.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번 생 이름을 불러서 초청해야 그분이 알 수 있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스님이 어떻게 아는가 하면 스님이 잘 모릅니다. 다만 아귀 같은 거는 이번 생 아귀 탄생지에 태어나는 자체가 어느 정도 선업이 부족했기 때문에 태어나는 세계이잖아요. 그래서 아귀 세계에는 대부분은 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이나 사람의 미련 이런 미련 남기 때문에 저기 장소 여기 사람의 미련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주변에 대부분은 태어나곤 합니다. 꼭 저기 주변에만 태어나는 의미는 아니지만 악의 세계 자체가 안 좋은 사악촉이잖아요. 사악도에 포함 해람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악의 세계에 태어나는 자체가 어떤 불선호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대부분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미련이 남아서 악의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소중하든 소유하든 재산 재무 집이나 자동차나 아니면 어떤 재산의 미련이
믿음이 그 돌아가시기 전 마음이 저기에 애착, 집착이 많아서 뭐 돌아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산 재물을 애착해서 돌아가냐면 이 재산 재물 주변에 주로는 태어나게 되나라 볼 수 있어요. 사람을 애착해서 돌아간다면 그 사람의 주변에 태어날 수 있다.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초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초청하려면 이번에 이름을 불러서 초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례라는 것이 전화례 미리 초청해도 좋고 아니면 회양식 시작하기 전에 초청해도 좋습니다. 그에 대한 부처님 말씀은 배운 전에는 따로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무기요 신자도 아니어서 사두의 의미를 모르는 조사님들께서는 어떻게 사두를 외칠 수 있는지요? 사두를 어떻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두라는 언어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라는 것이 사두라는 것이 좋다, 알고 있다. 너가 하는 행동을 하는 선업을 내가 알고 있다. 좋다라는 의미잖아요. 꼭 사두라는 용어로만 불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발리어에는 뭐 사두라고 부르고 미얀마 인도 문화에는 그 발리어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두라고 해요. 한국에는 뭐 사두를 안 쓰고 뭐 다른 용어로 뭐 알겠습니다. 뭐 네 이런 다른 용어로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사두 용어뿐만 아니고 그 선어 회양하는 선어 공덕을 지고 그 선어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뭐 알고 있다, 좋다 이런 반응이나 이런 의미를 가진다면 사실은 공덕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 사두만 외쳐야 하는 것은 아닌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귀가 정말로 선업 지는 주인이 초청하는 것도 알고 이 장소에도 있고 그리고 이 선업 공덕을 알고 느끼고 좋다라고 인정한다면 이 선업 공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마지막에는 전생에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회양시 장소의 주소를 불러드리면 알아서 찾아갈 수 있나요? 뭐죠? 그리고 아귀가 되면 그런 능력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요. 그거는 모르죠. 사실은 아귀는 저절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알아야 찾아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초정함 소리를 듣고 뭐 만약 들린다면 우리가 초정하고 있다. 아니 그리고 주변에서 태어나고 있다면 볼 수 있고 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귀가 여기에 올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너무 멀리 가서 있거나 아니면 초정한 것을 모르고 지낼 때는 올 수 없지만 이 소리를 듣거나 회양하고 있다고 안다면 올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는 꼭 이 장소를 어디에서 태어나든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아귀가 회양식을 언제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 회양식을 내가 하는데 회양하는 것도 모르고 회양식 하는 순간에 뭐 어디로 뭐 개인 여행을 가고 있을 때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귀가 알아야 뭐 들려야 뭐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돌아가신 누군가를 위해서 회양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남은 사람으로서 이 돌아가신 누군가를 위해 이 되도록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약 해주고 싶다면 이런 탄생지에 태어나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 받을 수 있다라고
조건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꼭 받겠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미마에서는 사실은 이 하고나 말이 돌아가신 후 위해서 회양하는 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두운 속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아. 사실은 이 돌을 던진 다음에 어두운 속에 던지니까 이 돌이 저기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 우리가 돌아가신 누군가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이번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한국말로 만약이잖아요. 만약에 은혜로운 부모님이나 조사님이나 내가 사랑하는 자식,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친구가 돌아가시게 되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뭐 하나를 해주고 싶어요. 마지막 해주고 싶을 때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음이 뭔가가 애착이 돼서 뭐 악의 세계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면 그 세계에서는 남이 주는 걸로 생활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양한다면 회양하고 그 회양도 알고 그리고 알고 있다면 공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만약에 이번이 이 악의로 태어나게 된다면 그리고 만약에 내가 해둔 선업 공덕을 안다면 만약에 이 선업을 알고 이 받는 뭐 사두이나 내 좋다라고 공덕을 받는다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꼭 받아야 한다. 꼭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받을 수 있다는 보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누군가는 어떤 탄생지에 태어나고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이 만약에 필요하면 공도 필요한다면 얻을 수 있기르라는 마음으로 좀 의도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에 대해 질문 할 수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께 직접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앙코르라 니카야 여러분들이 뭐 잔노 선니 경 이러고 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다마야나 수행자들은 우리 니카야 공부했을 때 이 경우 함께 공부해 본 적이 있어요. 잔노 선니라는 브라ह्मण 한 분이 부처님께 이 돌아가신 사람을 위해서 회양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하다 부처님께서 아까 이 돌아가신 사람이 악의 세계에 태어나고 있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조건을 갖춘다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산후선이 브라ह्मण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부처님이시여, 제가 돌아가신 누군가 어머님 만약에 어머님을 위해서 이 선업군을 지었는데 어머님은 그 악의 세계에 없어요. 그러면 악의 세계에 없고 어머님은 그 내가 지는 선업을 못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현재 지는 선업을 누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내가 해양하는 사람이 내가 누군가를 해양해서 선업을 지는데 내가 해양하는 대상 사람이 만약 못 받는다면 누가 이 선업을 받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해양하는 대상인 사람이 받을 수 없다면 다른 조사네, 다른 필요한 이 다른 친구들이 받을 수 있다. 왜냐면 우리 친척이라는 것은 이번 주에 친척이지만 뭐 연뇌석으로 우리가 따져보면 친척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친척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재 해양하는 사람이 못 받더라도 다른 친척, 악의 세계에 태어나고 있는 다른 친척, 친지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이에 대해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악의 세계에서 이 친처 친구가 이 선어공로구 못 받는 경우, 못 받는 경우에는 지금 얘가 현재 짓고 있는 선어공로기 아무 이익이 없는가요? 이익이 전혀 없는가요?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친처 친구가 못 받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전혀 이익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선어부 지는 주인에게, 선어부 지는 사람에게 선업 공덕이 됩니다. 선업 공덕. 선업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고 있는 선업 공덕이 해야하는 이 사람이 못 받더라도 그 우리 관련한 친척, 친지 받을 수 있다. 친척이 못 받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직접 선을 지는 사람에게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해한 시 돌아간 누군가를 위해 하는 것이 우리 컨서넨들이 얘기한 듯이 어두운 속에 도루 던지는 거라서 던지는 것처럼 행동이라서 돌아가신 누군가가 꼭 이 악의 세계에 태어난다라고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꼭 받을 수 있다라고 보장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조건을 맞춰서 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해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이고 우리가 돌아가신 누군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정말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라는 의미로 아버님, 어머니 아니면 자식 아니면 친척 누가 돌아가신다면 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할 수 있는 것도 이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다 갖추게 하고 선어 공덕을 지어야 됩니다. 선어 공덕은 꼭 그 본만 받아야 한다. 그 받는 것을 원한다. 원하는 건 누구나 원하지만 이 공덕을 갖추게 이 조건을 갖추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은 여기까지입니다. 그거는 받을 수 있는 거, 받을 수 없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 남아있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는 것이 좋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한식 할 때 우리가 마음 두어야 할 마음가짐, 전에 말했던 두고 우리가 두어야 할 마음가짐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조건을 맞춰서 첫째는 이 돌아가신 누군가가 만약에 어머님이라면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만약 이 공덕이 필요한 악의 세계에 태어나고 있다면 이 선어 공덕이 받기루라고 첫 번째 마음가짐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만약에 돌아가신 어머님께서 그 악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악의 세계에 태어나고 있는 내 조상님들이 내 전생에 친척이었던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이 선업 공덕을 받기루라고 두 번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만약에 내가 지는 선업 공덕을 그 악의 세계의 친척 친구 해야 하는 누군가가 못 받더라도 내가 지는 이 선업 공덕이 나에게 좋은 선업 공덕이 되기루라고 마음가짐을 가져다면 지금 하는 회한 시의 선업 공덕이 다 이익이 되는 선업 공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말씀을 두고 우리가 회양식 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세 가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돌아가신 첫 번째 딱에는 돌아가신 누군가가 만약 필요하다면 이 공덕을 받기루. 그분이 못 받는 경우에는 그 세계에 필요한 친척 친구들이 받기루.
뭐 친척 친구들이 못 받더라도 못 받다며 나에게 이 선업 공덕이 되기루 나에게 선업 공덕이 되기루라고 세 가지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우리 지는 선업이 이 업은 선업 아니잖아요. 다 필요한 분에게 받게 되고 필요 없다면 필요한 분에게 받게 되고 그분들이 필요 없다 받을 수 없다면 주인에게 선업 지는 주인에게는 선업 공덕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장래 문화 회양식에 대해서는 미얀마에서는 이 개헌전 무천인 개헌전을 공부하고 설법하는 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집에서는 이 문화로만 회양식을 하곤 합니다. 다만 부처님 가르치면 잘 모르고 그냥 지방에 지식이 부족한 어떤 사람들은 부르자이지만 뭐 세소처럼 한국에 믿는 것처럼라고 말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이 돌아가신 사람이 곧바로 두 번째 생에 태어나는 건 아니다. 일주일간 아니면 5일간, 3일간은 내 주변에서 있다. 내 주변에서 있다. 내 주변에서 어떤 이 jon생으로 태어나는지 모르지만 믿고 있는 것이 내 주변에서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선업으로 지고 보내야 한다. 그래서 뭐 5일째나 일주일 뭐 천억 회양식 할 때 뭐 이 묘지에 가서 묘지에 뭐 이상한 사실 행동이 묘지에 가서 뭐 나뭇잎 하나로 뭐 그 사람은 지금 내일 선어 회양식이 있어서 나하고 같이 따라오세요라고 불러서 불러서 회양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집에서 방 안에 회양식 한다면 그 선어 공덕받는 누군가가 돌아올 수 있게 뭐 창문을 살짝 열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말할까? 뭐 아니면 전통적으로 뭐 믿음 마음이라 해야 할까? 이런 문화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안 좋은 행동이다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이거는 이 전에부터 해왔던 전통이고 만약에 이거 전통을 안 된다면 그 사람에게 자기가 뭐 확고하게 믿은 거라서 누가 이건 것이 부처님 말씀에 안 맞다 하지 마세요라면 마음은 아프겠지요. 그래 아플 거라서 그냥 믿는 대로 하고 하는 것이 선업 지는 거라서 뭐 선업 공덕을 지고 해야 하는 거라서 이 행동을 한다면 어느 정도 마음에 안심도 되고 정말로 이번이 내가 지든 선업 공덕을 받고 어디에 나가버렸어라고 믿다면 그 사람에게 안심도 되고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 말씀 이것이 맞다라고 아주 진지하게 반대하는 것은 두는 사람에게 상처받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하고 완전히 반대된 행동 그리고 불선업이 되는 행동이 안 된다면 일부러 우리가 왜 거절하겠습니까? 뭐 거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예를 들면 선생님도 포천에 2년간 지낸다가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뭐 일을 하다가 공장에서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친구 3명, 2명은 제가 그 장례식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기계로 일하다가 기계로 다쳐서 사망한 친구 2명, 3명도 있어요. 그래서 그 2명, 3명을 위해서 친구들이 그 친구가 생활했던 방에 회양식을 하고 납니다. 회양식. 그래서 방에 뭐 가사, 음식을 준비해서 이 회양하는 거는 똑같아요. 뭐 계율을 지키고 자의 경에 도성을 듣고 그리고 가사를 올리고 공연을 올리고 마지막에서는 돌아가신 누구 친구가 이 공덕을 받기로라고 회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양하기 전에
그럼 미마의 정통으로 자기 믿음 걸로 스님 이 차문을 열어놓을까요?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열지 마세요. 열어라라 이런 말을 안 하고 괜찮다. 열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하라고 줘요. 뭐 경전에는 열어놔야 뭐 하야다는 하루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이 점문을 열어놓을까요? 뭐 할까요? 이런 부모님으로부터 이 믿어온 이 정통이 있어요. 이 정통으로 그 친구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을 내가 뭐 일부러 뭐 거저 할 수 없어요. 거저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하고 싶으면 하라. 핵심은 이 성가에게 아니면 선어 붙이고 뭐 친구들에게 대접하고 성가에게 공연 올리고 선어 붙이고 친구에게 해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이 핵심으로 이것이 핵심으로 하니까 우리는 부처님 제자로서 조건에 최대한 맞도로만 해주고 남은 정통 가진 거는 그 친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해줬어요. 만약에 이런 정통 거 내가 하지 마라고 뭐 진지하게 거절해버린다면 그 친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이 조건이 부족했어요. 그거는 이 친구가 못 받을 수 있다, 뭐 들어올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친구의 상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라지자 문을 열어놓으면 이 친구가 정말로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오고 이 조건도 받고 이제 나갈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 선업을 지어준 친구에게도 좋은 마음, 안심되는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양식 같은 것은 꼭 받도록 해야 한다, 해야 하지만 아까 컨센의 말씀처럼 어두운 속에 이 도루 던지는 것하고 비슷한 거라서 돌아가는 사람이 이번 어디에 태어나는지 꼭 모르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만약에라는 의미로 조건을 맞춰서 아까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가져서 회양식 한다면 우리 남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안심도 되고 돌아가신 누군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줬다. 할 수 있는 좋은 것을 다 해줬다라고 여러분들이 안심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문을 두고 회양식 할 때마다 이 조건으로 맞춰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마음가짐은 잊지 마세요. 세 가지 마음가짐은 첫 번째 단계는 돌아가신 누군가가 만약에 필요한다면 이 선업공덕을 하기루라고 첫 번째로 마음에 두고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만약 못 받다면 필요한 내 친구가 하기루라고 두 번째로 마음에 두고 두 번째로 그분들이 만약 못 받다면 나에게 이 선업 공덕이 나에게 되기루라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회향식을 부처님 말씀대로 제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